자, 우리 카리스 성가대와 유년부 성가대, 유년부 성가대가 소망 성가대인 거예요. 네, 카리스 성가대와 소망 성가대의 참 귀한 찬양 그리고 연주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그리고 무대 장식까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딱 5월 5일, 오늘이 어린이날 당일인데 이렇게 5월 첫 번째 주일이라 더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부서가 우리 참 귀엽고 예쁘고 멋있는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 함께 환영하며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유치부 환영합니다. 또 유년부도 환영합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한 가사 그대로 다윗과 같은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유년부, 유치부 자녀들, 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유년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목사님이 노아 할아버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오늘 아침까지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교회를 걸어오는데 그런데 세상에 마침 노아 할아버지가 반올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노아 할아버지를 딱 붙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가만 있어봐. 여기 어디 계실 건데 어디 계시나? 한번 우리 노아 할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면 나오실 것 같은데, 자,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잘 안 들렸나 봐. 자, 다시 좀 더 크게. 자, 시작. 노아 할아버지. 여기 나오시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반올교회에 오셨어요. 자,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올교회 유년부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반가워요. 제가 오늘 뭘 가지고 나왔죠? 이거 뭐야? 망치. 이거는 나무. 맞아요. 나무랑 망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저기 산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제가 고치려고 이제 나무를 주우려고 여기 공원에 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었는데 참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산에 방주를 왜 지었냐고. 제가 할아버지가 산에 방주를 왜 지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나 때는 말이에요. 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온 세상에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만 했어요. 요즘도 그렇다고요? 나 때랑 똑같구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한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인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노아야,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앨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도 요즘처럼, 요즘 봄 날씨 좋잖아요. 봄 날씨처럼 날씨도 좋고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와 망치를 가지고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놀고 있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없어지냐, 이 세상이 멸망하느냐,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방주를 다 짓고 났어요. 이제 열심히 방주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밤낮을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맞아요. 제가 600살이 되고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비가 쉬지 않고 내렸어요. 지금도 물론 비가 오지만 그때는 억수로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 이 땅이 안 보이고 저 높은 산도 다 잠겨가지고 이 온 세상에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한참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비도 그치고 저기 산 꼭대기도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나 봐.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봤는데 나뭇가지를 물고 왔어요. 나뭇가지. 이번에 좀 나무가 좀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살 곳을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쓱 봤는데 이제 땅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와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가족은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비 온 다음에 하늘에 뭐가 보이죠? 맞아요. 무지개가 보여요.
그때도 무지개가 보였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 요즘도 사실 제가 살던 노아 시대 때랑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 홍수로 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까먹지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하든 또 못하든, 그 약속을 기억하든 그리고 그 약속을 까먹든 무조건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지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제가 살던 노아 시대에도, 그리고 요즘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늘교회 친구들, 그리고 바늘교회 성도님들은 이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 증거들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였군요. 자, 우리 노아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방주 얘기를 좀만 더 자세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크기 그리고 그 길이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설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300,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이것을 우리 지금 미터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길이는 135m. 135m면은 축구장보다도 긴 길이래요. 그리고 너비가 22.5m이고, 그리고 높이는 13.5m나 되는 꽤 높은 방주였죠. 이게 요즘 선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배수량으로 그 톤을 말하는데 배수량으로 2만 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대형 선박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방주는 엄밀히 말해서 배는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방주였습니다. 길쭉한 모양, 아주 길쭉한 모양의 크고 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단순한 모양의 어떤 나무 상자 모양이었을 거예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의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예, 길쭉하게 생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이 생겼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방주의 모양과 비율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건
1992년이면 지금부터도 30년보다도 더 됐네요. 배를 만드는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의 선박해양연구소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 크기로 축소해서, 그러나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방주의 구조와 그 비율이 제일 안전한 비율, 그 구조인 것을 입증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관측된 파도가, 제일 높았던 파도가 한 30m 정도의 파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파도죠. 그 파도에서 이 방주의 비율로 해서 실험을 했더니 뒤집어지지도 않고, 길다고 해서 부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가장 적은 구조와 비율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했던 조선공학자들이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요, 이 실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당시 1992년에 이것이 KBS 방송으로도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고 여러 신문에서도 이 기사를 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는 너무나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마른 하늘에 이 명령을 받았던 노아 할아버지, 노아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보고서 따라 만들 만한 그런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슷한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실험해 가면서 그럴 수 있는 규모도 아니었고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니 단 한 번 본 적도 없는 어떤 물 위에 뜨는 커다란 물체를 만들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고 어려웠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의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고작 8명이었어요.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8명의 가족이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 엄청난 공사를 모두 다 수행하고 준행한 겁니다. 너무나 고된 과정이었겠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요,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도 할까 말까 했는데 사람들은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했답니다. 막 조롱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한 겁니다. 네, 노아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건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노아의 무용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우리 아까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읽어봤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고 그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노아가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하며 노아를 먼저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라 하며 명령을 하실 때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방주의 이야기는 은혜를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 노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었어요. 어떤 동력 장치도 없었습니다. 조타 장치도 없었어요. 스스로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거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산에, 그 산에 부딪히거나 엄청나게 큰 바위에 부딪히면요, 그 노아의 방주는 금방 얼마든지 깨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방주를 보호하신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방주를 하나님은요, 방향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걸음, 아니 걸음은 아니죠, 배도 아니네요, 방주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부터요, 노아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노아를 위하여 방주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이 다 지나가기까지 방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노아가 믿었다라고 할 때 노아는 바로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은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 것을 노아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그 믿음을 증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곱게 말했겠어요? 조롱하며 말했겠죠. 무슨 심판이고 무슨 구원이냐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이 해괴한 것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심판이고 무슨 구원이냐고, 뭐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이 해괴한 말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조롱하며 비웃는 거예요. 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방주를 만드는 수고,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겠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한번 우리가 품어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자녀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우리 자녀들을요 보존하실 거예요. 보호하실 겁니다.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셔서 끝내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바늘교회가 품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 한 번 드리면 뭐가 달라지나?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뭐 나오나? 하는 이런 유혹에도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이들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실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유년부, 유치부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온 가정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함께 머리를 숙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보호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존귀함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존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방향을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온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